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가장 먼저 전도여행을 저희에게 불러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모든 필요와 재정을 채우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안전을 책임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여행에 대하여 보고와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도여행은 저희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계획을 하였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인해 9일까지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함께한 멤버인데요. 먼저 서본택 형제와 저 그리고 박찬주 형제 이렇게 셋이 가게 되었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기름로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이거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기와 전도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를 성도님들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금 드렸던 찬양의 가사와 같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모토로 삼았고 어려움이나 어떤 전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대를 당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무관심한 모습과 이런 것들에 마음이 지칠 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저희로 열심을 주게 하였던 그런 말씀입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넣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표대를 향하여부터 있는 구절은 좀 띄어져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말씀들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저희 전도여행이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드릴 4가지가 있는데 전도에 대한 부담과 저에게 개인적인 제주도 여행의 취소 그리고 하나님께 삶 드리기 그리고 전도여행의 시작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전 먼저 전도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간증을 하거나 어떤 그 성지답사를 갔다 와서 간증을 하거나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으로 외치셨던 것이 너는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라는 사람의 약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성도님께 저라는 사람의 약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고 우상시 되어질 만큼 크게 보는 것이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제가 가까이 친히 지내는 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근데 이것들이 좀 보통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나와의 관계를 끊거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제 지인,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에서 그칠 뿐 너도 하나님을 믿고 너의 삶에 축복을 받길 바래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쟤는 또 나와서 하나님 얘기밖에 예수님 얘기밖에 하지 않네. 그럼 난 이러면서 저에 대해 관계를 끊고 저를 배척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으로 하여금 저에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전도하지 못함에 대한 부담이 저에게 있었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느낀 것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기름로교회 교회 학교를 보면서 저희 분반에 구도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사실 실상으로 있는 것들은 성도 가정의 아이들이 많고 계속해서 구도자 아이들이 못 나오다 보니 새로운 아이들이 못 나오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좀 극대화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7월부터 8월 초까지 정도였는데요. 네, 그러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첫 번째로 저에게 계기로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 여행 취소입니다.
제가 정현 형제와 함께 알바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 알바를 하면서 벌어들인 재정으로 같이 제주도를 놀러 가자고 했었어요.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사람을 몇 명 부르고 제주도에 이제 시간과 약 일정을 잡고 이렇게 계획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그런 불러 넣어 주심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갑자기 주셨는데요. 너 그거 누구한테 허락받고 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저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참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제가 먼저 이제 성도 같이 하는 형들한테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준비해놓고 제가 이러한 분별로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차피 가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가지 않게 된다면 2명밖에 갈 수 없고 제주 여행이 좀 파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러한 분별은 어떤 것이었냐면 저희가 지금 3명이 제주도 여행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직장에 다니고 계셨고 그럼 이 직장에서 다니기 위해서는 연가를 써야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그럼 이 형제님께서 허락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 형제님을 연결 허락하시고 제주도 함께하게 하신다면 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으로 분별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가기로 한 형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담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고 가게 되는 부담이 나에게 생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러한 분별로서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제주도를 못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제가 먼저 제주도를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준 형들 덕분에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형제님께서는 연결을 받지 못하게 되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분별하게 되어서 제주도를 못 가게 되겠다고 말씀을 형들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제주도에게 부담이 된 것들이 이 밑에 있는 3개였는데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는가가 저에게 큰 부담이 있었고 그때가 참 코로나가 또 한창 퍼질 때라서 이때 놀러 가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과연 평안이 끼쳐지는 내용인가에 대한 것들도 부담으로 다가왔었고요. 제가 제주도를 가게 된다면 돈을 많이 쓰게 될 텐데 내가 알바를 하면서 번 그런 돈들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부담까지 해서 저에게 이러한 부담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한 내용으로 제주도 여행이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 삶 드리기라는 내용인데요. 저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너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네 삶이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서 낯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던 것도 있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 게 있었는데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할 수 있겠냐마는 저에게 아까 말했던 그 전도의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이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할 수 있는 집회 참석과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제 모습이 제가 아까 말했던 약점으로 인해서 안 좋게 비춰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저희가 불렀던 그 찬송의 내용처럼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내가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그냥 유익으로 남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전도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넣어 주셨고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꾸준한 일상과 발전 없는 신앙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 내 약점과 그 부담들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주셨고요. 이러한 이들로 인해서 전도 여행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도 여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님으로 하여금 제가 이러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담들과 생각들을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전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면 전도여행이라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한 성도님께서 주셨고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먼저 몇몇 형제들한테 물어봤고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가자고 한 상태로
이제 있었는데 제주도 여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에 온갖 정신이 팔려가지고 뭘 할지 뭐 하고 놀지 막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가기는 갈 건데 언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더 나오지 않고 제주도 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주도 여행이 취소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본택 형제와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얘기를 하던 도중에 본택 형제께서 이제 일전에 말했던 전도여행 때 물어봤던 사람이었는데 전도여행 얘기했던 거 어떻게 가야 되지 않겠냐, 갈 생각이 없냐라는 말을 했고 그 말로 하여금 다시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불어넣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아마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바로 그날 이제 형제와 함께 얘기를 해서 멤버를 이렇게 하는 공지문을 작성하고 막 해가지고 바로 돌아오는 수요일날 수요 집회 때 기도 집회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래서 날짜를 이쯤에서 이쯤, 정확히는 9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함께할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참 처음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는 더 마음이 컸었는데 어떻게 제주도라는 어떤 방해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어버렸던 전도 여행이 다시금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짧은 생각과 도우심으로 엄청난 추진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그렇게 말씀을 형제들에게 드리고 저와 본태 형제가 따로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세워서 준비를 해서 일정과 시간, 프로그램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 카톡방에 청년 형제들이 속해 있는 카톡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공지를 올렸을 때 우리 박찬주 형제가 저희에게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을 주었고 그렇게 되어서 총 3명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이렇게 전도 여행 멤버 모집과 준비 과정, 그리고 전도 여행의 총 어떤 내용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끼어든 말에 코로나 문자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여행 멤버 모집입니다. 각자의 자원함을 저희는 목표를 했고요. 누구에게 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그저 함께할 사람 연락을 주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감동함을 받은 형제님께서 자원함으로 함께 이 전도여행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 동역을 위한 멤버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릴 때 거기에 멤버의 기린록교회를 써놓았었잖아요. 사실 이 동역을 위한 멤버 모집이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의 의미도 있겠지만 기도로서 함께하는 것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한 재정으로서 함께하는 것도 큰 힘이 되기에 이러한 모든 것을 의미를 담은 동역에 위한 멤버 모집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동역하였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기도로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들지도 못했고 또한 재정을 보내주신 것도 연보 내용에 전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하였기에 그런 내용으로 왔었기에 어떤 이가 보내주신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보내주신 것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성도님께서 정말 함께하실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전도 여행 준비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지 디자인, 그리고 전도 선물 구비, 그리고 전도 책자 준비, 장소 선정, 재정 마련에 이런 것들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이것이 저희가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과자 엄청 많잖아요. 저거 진짜 많았는데 저거 다 쓰고도 저거를 또 쓸 만큼 또 사가지고 막 했어요. 진짜 많이 사가지고 과자를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전도지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 디자인이란 게 남녀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사실 여자분들 좀 더 섬세한데 괜히 이렇게 형제들이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막 했는데 어떻게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전도지 저희가 만든 디자인입니다. 큰 어떻게 구구절절 쓰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는 복음이 들어있는 내용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내용을 담은 짧고 굵은 전도지를 준비를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한 도우심으로 이 전도지를 준비하게 하셨고 저희 가운데 생각과 도우심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 보면 전도지를 포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저희가 준비한 이 디자인의 전도지와 그리고 아까 샀던 그런 과자들을 함께 담아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한 500개 정도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걸 만드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찬주 형제와 친한 친분인 어떤 한 형제가 전주로 놀러 오게 되었는데 찬주 형제 친구니까 찬주랑 놀아야 되는데 찬주 형제가 저희랑 이걸 하고 있잖아요. 형제도 어쩔 수 없이 옆에 가서 같이 가비시라고 포장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형제가 함께 해준 덕분에 겨우 막 새벽 4시 넘어서 끝났어요. 만약에 형제가 없었다면 저희가 준비를 할 수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일송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참 끝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 또 선물을 몇 개 더 사가지고 남은 포장지를 토요일 날 청년부가 끝나고 다시 포장을 하였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 형제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때는 예배에 지장 가지 않게 빨리 끝내고 포장지를 다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완성된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이 봉투 말고도 옆에도 더 있는데 찍은 사진이 이거라서 이렇게 성도님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전도여행을 준비한 과정이었고요. 전도여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먼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 공부였습니다. 사실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 수 있지만 저랑 함께한 형제들이 너무 처음이고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저희 기린로교에서 많은 말씀 강의 영상들이 있고 그 중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울 형제님께서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하셨는지 이런 말씀 내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후에 전도 여행을 출발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린로 구도자 신방입니다. 저희가 참 누군가 새로운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속해 있는 구조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고 교회에 더하게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 두 부류 다 결국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린로 청년 형제들 말고 이제 기린로 청년에 속해 있는 구도자들에게 신방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장수와 부안으로 이렇게 두 장소를 선정해서 가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찬양 버스킹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성도님 혹시 버스킹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제 제가 의미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버스킹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적에서 보면은 길거리에서 그냥 노래를 하면서 이것을 같이 즐기고 하는 그러한 약간 소규모 공연 같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하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찬양 버스킹으로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 있는 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자.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한번 준비해보자라는 계획을 어떤 성도님 통해서 들려주셔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저희가 뭐 엄청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잘 못하는데 악기도 막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저 기타 하나와 목소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버스킹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또 하나 성도님들께 그 모습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공부하던 모습입니다. 2층 두란노실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저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공부를 했고요. 참 이 전도 여행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저의 약점이 나를 어떻게 살펴보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여기 간증을 하는 것이 뭐 나 잘났다 이런 것들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는 것이 떨리고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데 혹시나 쟤 지금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라고 혹시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조그마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 참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하여 부담을 주신다면 간증을 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게 하셨고 저는 특별히 우리 송영길 형제님께서 부담을 주신다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바울의 전도여행 공부를 하던 도중에 바울 형제님께서 바울 전도여행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거는 내가 뭐 선택할 여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간증을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셨고, 그 생각을 마침과 동시에 이 두란노실에서 나왔는데 송영희 회장님과 마주쳤고, 간증은 언제 할 거야? 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하시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떠한 생각에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신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9월 5일 날 일요일에 예배가 끝나고 교학교가 다 끝나고 일정이 끝난 후에 전도여행을 공부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린로 구도자들의 전도 그 신방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박지호라는 친구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누나분께서 자매로서 더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형제로서 더해 주셨던 기쁜 일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참 오랫동안 많은 복음도 들었고, 저희 소그룹이기도 해요. 저희 만나 소그룹에 속해 있는 친구인데, 저희가 가장 먼저 신방을 하기로 계획했던 친구였습니다. 네, 이 친구도 신방을 하였고, 그리고 청소년부에 속해 있는 이한솔이라는 친구도 부탁을 받고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거 큐티지인데, 이 큐티지도 전달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전도지와 또 상품들을 가지고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알바 중 만난 이모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여행 하기 전에 제가 알바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정현 형제와 제가 그때 알바를 하던 도중에가 가장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 보인다면 과연 이것이 축하 칭찬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이 가장 컸던 때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때라서, 제가 알바를 하던 도중에 이제 모델하우스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이모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4명이서 같이 밖에 나갔었고, 그중 이모님 3분과 제가 있었는데 그 4분 중에 한 이모님과 제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모님을 만나면서 제가 참 부담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모님께서 광현아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어떻게 다니냐면서 먼저 하나님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하면서 덥석 물었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모님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시냐, 이모님은 이모님 죄가 있으시라고 생각하냐, 이런 부터 해서 그 밥을 먹는 그 1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쫙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모님한테 이런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이모님께서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나중에 연대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내주라고 하셨고, 그런 마음들을 간직한 채로 제가 까먹고 살다가 이번에 전도행 기린 그 구도자 신방이 생각난과 동시에 이 이모님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이 꼭 지인에게 신방을 하자는 거였어요. 지은에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말고, 기린로교에 속해 있는 사람 말고 개인적인 지인에게도 꼭 하자였는데, 저는 이 이모님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친구인 친구 한 명에서 이렇게 2명에게 정말 용기를 무릅쓰고 너무나 떨렸지만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갖다 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께서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차 한잔 하면서 깊게 얘기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성도님들 만약에 생각이 나신다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알바 중 만난 이모님에 대한 사진이고요. 참 만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때 수호도 만나게 되었어요. 혹시 수호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박소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예요. 저랑 동갑인데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해서 참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가 저희가 누구에게 이걸 갖다 줄까를 고민하던 도중에 수호를 불러 넣어 주셨고, 제가 수호에게 연락을 했는데 또 마침 수호가 연락을 받아줘가지고 만나서 이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데요.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돌아오는 금요일에 수호와 밥을 먹고 만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데 이렇게 수호와도 만날 수 있었고, 참 여기서 설명을 안 해드렸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참 기도해 주시고 수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시는 형제님들께서도 각자 개인적으로 가서 지인들에게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한 후에 같이 큐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아까 찬송 드린 내용들이 빌립보서 내용이었잖아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1, 2장을 첫째 날 하고 둘째 날 3, 4장을 큐티를 하면서 전도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출발 전 기도 후 사진이고요.
저희가 이제 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장소에 도착한 후에 정말 트렁크에 이빠이 실려있던 엄청나게 많이 실려있던 그런 내용들을 전도지와 상품들을 챙겨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주부에서 보셨던 사진이에요. 저희가 노방전도 시작하기 딱 직전,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저희 그 찬송이 막 있잖아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난 가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딱 이때 끼고 갔는데 한 번도 성경을 핀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한 첫 번째 점심 먹기 전까지 들고 다니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손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이때 비도 오고 있어서 우산도 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은 다시 차 안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전도지를 다 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전도를 이렇게 상점가도 방문을 하고 시장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장수라는 곳이 그렇게 엄청 발달된 곳은 아니었기에 전할 곳이 많지 않았는데요. 일자로 쭉 상점가를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모든 곳에 들어가서 전도지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책들을 함께 나눠 드렸습니다. 시장을 방문해서 여기 앉아 보시면 여기 할머니들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가셔서 말씀도 드리고, 가끔 상점가에 들어갔는데 안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전도지와 책자를 이렇게 놓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시는 분들을 만나서도 이렇게 전도를 하였고요.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말도 많이 하고 걸어다니기도 많이 하니까 너무 배가 빨리 고프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채워주신 재정으로 든든하게 밥을 먹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참 쉼을 가졌어요. 이게 10분, 20분밖에 안 쉬었지만 너무 막 몸이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정도 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기도 하였고요. 가정 방문도 하였습니다. 그냥 이게 진짜 어려웠는데 그냥 길에 가가지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가정 방문해서 전도지를 드리고 막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저녁 먹기 전까지 한 후에 우리 송지훈 형제님께서 참 섬김으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와 또 간식까지 챙겨 주셨고요. 그리고 원래 버스킹을 하기로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장소를 보니까 버스킹할 장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버스킹을 하면은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는데 다 주무시는데 저희가 거기서 버스킹하고 민폐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출발하자 하고 부안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맛있게 대접해준 우리 송지훈 형제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저희는 부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참 이 사진은 여기 보시면 이거 차 앞에 보시는 게 전주 롯데백화점이에요. 이게 저희가 부안으로 출발했던 사진은 아닌데 그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독자 10만 때 어떤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냥 저희가 부안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부안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 숙소죠. 저희가 참 부안에 어떤 숙소를 잡아야 될지 참 부담이 많았습니다. 이거 저희 돈도 아닌데 좋은 데 잡아야 되나, 이렇게 막 돈에 대해서 함부로 쓰는 것이 참 두려웠는데 감사하게도 참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좋은 숙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엄청 저렴하게 잘 갔어요. 이거 그냥 액수를 말해야 되는 게 맞나 안 맞는지 모르겠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가격으로는 그냥 일반 데 가도 그냥 엄청 막 뭐랄까요, 찜질방 가는 정도보다 조금 더 되는 정도?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부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안 도착을 해서 저희가 그날 장소에서 느꼈던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교제로서 나누고 이제 함께 휴식도 취하고 야식도 먹고 이제 잠을 잔 후에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할 때 사진이요. 빌립보서 3장 4장에 관련된 큐티 내용인데요. 이때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묵상을 주셨던 내용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저에게 묵상과 감동이 되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감동과 묵상을 받은 채로 제가 염려하지 않고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딱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한 형제에게 코로나 동선 겹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패닉이 된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형제만 두고 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 같이 전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소영장님께 지혜를 구했고 돌아오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거 이후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바뀌고 나서 저희가 못 끝낸 부안의 전도 여행을 목요일 날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든든하게 국밥 먹고요. 부안으로 도착해서 이제 기프티콘을 저희가 섬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곳에서 큐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모든 곳에 밥을 먹든 뭘 하든 모든 곳에 전도지와 신방 그 선물을 다 드리고 왔어요. 여기서도 저희가 카페에서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나가면서 저희가 준비한 전도지 선물들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출발할 때 같이 사진 한 장 찍었고요. 참 장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안은 그 시민 여러분, 군민, 부안군, 네 어쨌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마음이 각박하고 어려우신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이 너무 없으셔서 장수에서는 말씀을, 그러니까 장수도 물론 거절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부안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장수는 아니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뭐 이런 정도였다면 부안은 그냥 눈길조차 주지 않고 쌩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로 너무 마음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하였고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고 저희가 여기 그 앉아 계시던 분들한테 이분들한테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전도지에 대해서도 다행히 저희가 가고 나서 저희를 의식해서 읽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책자를 읽으셔가지고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상점가에서 이렇게 저희가 전도를 했고요.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렇게 또 잠깐의 쉼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너무 형제가 부끄러울까봐 조금 가려주었고요. 여기가 그냥 상점가 근처에 있던 길가에 있는 공원 같은 거였는데 정말 저희가 난 더 이상은 못해라고 말하면서 널브러져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대를 향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어요. 오후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그곳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였고 그 책자를 읽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하시던 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요. 이렇게 저희가 하던 도중에 아파트에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자 저희가 너무 마음이 지치고 이제 지칠 대로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쳐서 그만하자 나가자 하고 나가려고 딱 차를 타고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 누가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거까지만 하자 하고 딱 내렸는데 그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3번 정도가 있어가지고 차를 대고 기다렸는데 딱 그 순간 학교가 끝나가지고 학교 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을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엄청 많은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아이들에게 50명 가량을 그 순간에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다 하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끝날 때가 돼서 전도를 이제 전도지도 다 나눠드리고 시간도 끝이 나서 이제 그만하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구도자 신방을 첫날에 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제 지율이 아시죠? 김지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 구원과 침례를 못 받은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만나기로 했었어요. 저희가 장소를 고민하던 도중에 장수가 마음 가운데 있었고 부안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지율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요일에 이제 만나자고 전도지를 주기 위해서. 근데 지율이가 부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가 전도여행을 부안으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와 할렐루야 이건 주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참 감동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도가 끝난 후에 지율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율이와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율이가 일이 살짝 늦게 끝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준비한 찬양 버스킹을 하고 있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율이 만나기 전에 찬양 버스킹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저희가 전도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버스킹하러 출발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형수님 뒤에서 널브러져가지고 눈도 못 뜨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가던 길에 그 노을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희가 찬양 버스킹을 했는데요. 참 이 빨간 노을이 보이시나요? 참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참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참 사람이 만드신 인간적인 그 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들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찬양 버스킹을 했습니다. 네, 찬양 버스킹을 1시간 가량 이렇게 기타만 가지고 찬양하면서, 근데 제가 또 신나가지고 이거 우리만 누릴 수 없다 하면서 막 형제님들한테 영상 통화 걸어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찬양을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전도 여행으로서 왔기 때문에 좀 복음이 관련된 찬양들을 저희가 부르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찬양과 복음이로다라는 찬양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세계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 버스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 외치기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전도할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길거리에서 외치기였어요. 저희가 찬양 버스킹이 끝나고 우리 믿음직한 서분택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형제들 밀었는데 참 제가 받을 상급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형제님께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리는 안 났네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전도지에 썼던 영상이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구나. 이제 알았네. 아쉽네요. 어떡하지? 이걸 지우고 해야 되나? 뭐 아쉽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할게요. 어쨌든 여기 해변가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외쳤고요. 저희가 이제 지우리를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저희가 성도님께서 채워주신 재정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동안 밥을 막 저렴한 걸 먹었다가 지우리를 만난다는 그런 마음속에 안심을 가지고 지우리 만나니까 맛있는 거 먹자 해가지고 저희가 큰 맘을 정말 부담이 있었지만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맛있게 식사했고 지우랑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이 이렇게 끝이 났고요. 코로나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런 동역자의 정선 겹친 문자가 온 이후로 저희가 전도 여행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 여행을 그만두게 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전도 여행을 못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주셨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막으시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날 읽었던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아래가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형제가 동선이 겹친 형제가 걱정했던 것이 만약에 이 형제가 확진이 된다면 저희가 장숙 지역에 그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이게 진짜 이거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막 이 형제가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 행동 때문에 막 하나님 이렇게 욕되게 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 가운데서 저에게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아랠 것을 아뢰라라는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저희가 평안을 얻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저희가 아까 부안 가가지고 엄청 지칠 대로 지쳐서 뻗어 계신 거 보셨잖아요. 이어서 하면 하나님 저희가 힘들어서 못 견딜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시고 육체적인 쉼과 시간 준비할 시간까지 허락해 주시고 휴식을 더하시고 또 아침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문자로 저에게 당황함이 없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셨고 위로를 더하셨고 어떻게 이후에 있을 부안에 있을 전도 여행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일정까지 미루시나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전도 여행 일정은 이렇게 되었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전도 여행의 선한 영향과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구도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저기 전도여행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안 써 있지만 저희가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한다고 공지를 드린 걸로 인해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하시고 또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불길들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셋 모두가 특별히 감사하고 감동받은 것은 이 전도여행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저에게 특별히 막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데 가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신 형제님도 계셨는데 못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나는 왜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참 은혜다. 저희 셋 모두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일 만한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여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은혜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제일 중요한 재정. 네, 이것이 참 저희도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이 좀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게 약간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막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지에 이제 계좌를 썼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계좌를 썼는데 일주일 동안 10,000원이 15,000원이 들어왔어요. 그 시작부터. 저희가 이게 저번에 청년부 때 소영이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갑자기 물어보셨는데, 형제 만약에 재정 안 채워줬으면 감사할 수 있었겠어? 라는 질문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셨고, 제가 어버버 하는 도중에 그건 수요일 간증회라고 말씀을 하셔서 끝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일주일 동안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더라도 저희는 시작하는 때 저희가 가진 마음이 안 채우시면 내가 내 돈으로 다 하겠다라는 마음이 셋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채우지 않아서 안 채워주셨네? 이제 돈 많이 쓰겠네 하면서 돈을 쓰겠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왜 안 채워주시지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있었던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채우실 거다. 난 지금 전혀 안 채우셔도 괜찮지만 하나님은 채우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번째 보면 알바제를 통해 직접 채우게 하심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참 제가 하나님한테 찡찡댔어요. 좀 채워달라고. 제 돈을 써도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는 그 역사를 보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좀 찡찡댔어요. 제가 돈 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시간 있냐? 그래서 없는데?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알바 갈 거냐? 그래서 바로 가야지 해가지고 알바를 했는데, 참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왜 네가 채울 생각은, 그러니까 네가 있던 돈을 채우려는 마음은 알겠어. 근데 너가 이걸 위해서 또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니?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 알바 자리를 참 통해 가지고 하루 알바를 했는데 번 돈을 이거를 모두 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재정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로 하여금 재정을 또 담당하게 하셨고요, 허락하셨고요. 기도와 즉시 응답하신 작은 물질이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알바를 하고 저희가 셋이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연보를 했었어요. 그렇게 연보를 하고 모여둔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채워달라고.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한 지 10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창주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 또 갑자기 이 전도행을 보고 마음의 감동이 되셔서 연보를 주신 거예요. 기름넣교와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이 기도를 한 즉시 10분 안에. 이게 참 사실 그 형제님도 학생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돈을 줄 수 있겠냐면 그 작은 물질로 하여금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확신을 주셨고 저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네, 전도행하는 동안 채워진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저희가 일요일날 전도행을 시작했는데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도행을 했는데 그 이틀 동안
100만 원이 넘는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엄청난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재정이 채워졌어요. 이거는 풍족함을 넘어서 저희가 이제 막 하도 재정이 막 들어오니까 처음엔 들어올 때 와 들어왔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 이제 필요한 이상의 재정이 채워졌을 때는 저희가 하나님이 정말 풍족하게 채우시는구나 하고 감사가 됐는데 이제 후반부가 되니까 들어왔네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나 많은 재정을 채워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되었던 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통증은 무엇이냐면 제가 출발하기 이전에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왼쪽 손목이.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병원을 빨리 갔다 와야 되나 참 병원도 알아보는데 일요일 휴무가 다 그래가지고 손목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지? 전도여행 가야 되는데 이랬고 함께하는 한 형제님께서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골골대고 있었거든요. 저희 막 병자들만 불러서 저희를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손목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일요일엔 저희가 구도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끝나고 월요일 날 이제 출발하기 이전에 같이 가신 형제님께서 저한테 너무 아프면 그냥 병원 들렸다 가자. 늦어도 괜찮다라고 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가도 되는데 그냥 일단 전도여행을 갔어요. 제가 이제 왼쪽 손목이 너무 아파서 쓰질 못하니까 오른쪽으로만 제 모든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손목도 아픈 거예요.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한 손으로 하는 게 솔직히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급하게 핸들을 꺾어야 할 때 오른손으로 하니까 이게 좀 막 무리도 오고 그래서 오른손 왼손 둘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뭔 일인가 싶었는데 참 일요일 날은 진짜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제가 손목이 얼마나 아팠냐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손목을 그렇게 아팠는데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그 손목 진통을 줄여주시고 결국엔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막 놀라운 일로 막 채워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제 손목의 통증을 줄여주시고 결국엔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필요를 채우셨고요. 이 마지막에 써 있는 건 실수마저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뭐냐면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가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이전에 이거를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사서 뭘 할지를 회의하기 위해 모였는데 제가 시내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불법 주차를 했어요. 근데 전도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돈이 없거든요. 돈이 너무 없는데 그 딱지가 날라오니까 너무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차마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전도여행 재정에서 해도 되려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제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정확히 32,000원의 딱지가 나왔는데 그 돈도 감당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 받은 재정에서 빼도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서 내 실수를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가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만나서 뒤풀이 겸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때 정확히 이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말한 형제가 월요일까지 안 채우시면 그 돈을 빼다 써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잊어먹고 있다가 어제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김영희님한테 지명연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딱 3만 원이 이걸 그러면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실수마저 채우시고 이렇게 젠틀 위스퍼라고 하나요? 제가 그렇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액수가 너무 절묘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5만 원 받았으면은 왜 주시지? 내가 너무 더럽다고 따지고 다니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정확히 3만 원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진짜 할렐루야 외치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의 기도로서 저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요. 구도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출발하기 전부터 기도했던 내용 중 큰 하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도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장수 지역에서 참 부하는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우리를 통해서 확신을 얻었는데 장수는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신지에 대해서 선택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읽고 있던 책자나
양육부 과제 내는 걸 통해 보면은 그때 읽고 있던 양육부 책 안에서 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다 나한테 왜 어디로 가려는지 알려주시는가 보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걸 읽어보는데 가고 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딱 그 내용 안에서도 교회를 개척해서 갔는데 그 안에서 그 교회가 세워짐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던 역사를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나도 가봐야 아는 건가?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도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장수로 마음을 주셨고 부담을 주셨고 우리로 가게 하였는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여러 명을 만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감을 시인하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상점가에서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대차게 까였어요.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불러 잡아가지고 할아버지 잠깐 시간 좀 되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잘 들어주셔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전부 끝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사진에서 시장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사진 보여드린 게 있는데 제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쫙 설명해 드렸어요. 되게 잘 들어주셔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못한 게 있었는데 할머니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여쭤봤는데 그거를 못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는 복음이 끝나자마자 할아버지 이제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 양반이 내 죄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요? 그럼 나는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정말 이게 이 벅차오르는 기쁨이 감사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함께했던 저희 형제 모두가 참 너무 벅차가지고 이거 하나만으로 장수에 온 이유는 끝이다.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장수에 온 이유는 설명이 끝난다.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이 전주에 있는 국밥집 아주머니입니다. 시간이 꽤 기네요. 꽤 오래 지났네요. 그래도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상점가를 방문하던 도중에 어떤 소머리 국밥집이었나? 그 국밥집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서울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이렇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을 참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가서 복음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분의 아드님께서 전주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저희가 전주에서 왔는데 전주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되게 저희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분이 엄청 많진 않아요. 아까 복음을 시인하신 할아버지나 시장에서 전하신 할머니나 기껏해야 한 5분 10분 전했지만 이렇게 거의 몇십 분 얘기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써 있는 그분들이 다 되게 오랫동안 얘기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전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자녀를 두신 아주머니께서 계셨고요.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가정만 했어요. 근데 그 한 가정 한 방문 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청소년 19살 소년이 나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그 가정 방문 속에 소년이 전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화산동에 어머니 집에 잠깐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마침 또 전주에서 왔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장수에서의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그 장수교회 앞쪽에 어떤 사장님이 계신 곳에 제가 들어가서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께서 또 놀랍게도 에코시티에 사신대요. 그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잠깐 모시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주에 사시는데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장수에 왔다라는 말을 너무나 감동하시면서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교회가 없다. 이곳에는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아저씨께서 너무 감동을 하신 나머지 그 책자를 보시면서 이걸 읽고 나서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전주에 다시 돌아갈 텐데 기필코 너희를 기억하고 이 모임을 기억해서 연락을 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참 제가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시고 전주에서 연관된 분들 참 알아서 준비해 주시고 알아서 역사하시고 알아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할 거는 그저 예수를 믿으라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예비하신 구도자를 참 많이도 만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어쨌든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수 지역에 모임이 세워지기를 저희가 간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그 국밥집 아주머니께서 우리 교회를 알고 참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참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장수 지역에 모임이 세워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이번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N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이뤄지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저희 전도 여행의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많은 형제님들께서 우리도 가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열정을 다졌고요. 이렇게 저희 전도여행 끝이 나지 않고 이것이 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성도님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참 원래 3명이서 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2명은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걸 꾸준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느낀 점입니다. 먼저 전도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 제 스스로 제가 은사가 있는 것을 함부로 말하기는 너무 어리지만 일단 전도의 은사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도도 잘 못하고 내가 전도 못하는 건 내 은사가 없어서야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에 전도 여행을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하필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청년부 시간에 소영이님께서 말씀하신 게 은사의 영역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소영이님께서 전도 여행을 가셔서 전도 수련을 가셔서 자신에 대한 전도의 은사를 확인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한 거지 내가 은사가 없다고 말할 건 아니었구나. 참 이번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이 나신 할아버지도 계셨고 전도 이렇게 전주와 연관된 분들도 계셨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의 은사라고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냥 내가 부끄러워서 못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조금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요.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함께. 나에게 참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실 이거를 원래 끝나면서 느낀 점과 함께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도중도중 다 말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참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했던 내용들, 구도자를 예비하신 구도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세운 목표들이 있어요. 무조건 100명 이상의 전도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전도 방식으로는 꼭 해보겠다 했던 것들을 모조리 다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요.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사실 그 장수에 사시는 분들이 저보다 돈도 잘 벌 테고 키도 큰 분들도 있으시고 당연히 잘생긴 분들 계시고 저보다 삶으로서 모든 것이 나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뭘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상황과 저에게 전도행위를 가라는 것도 불러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재정을 채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전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도자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장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시인과 가정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마저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졌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참석한 것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안전하게 또 풍족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저희가 이제 딱 부안 끝나고 돌아와서 너무
뿌듯하다, 잘했다, 기뻐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 참 마음의 평안과 지친 그런 마음들이 모두 다 풀어졌고 참 부안해서 특별히 더 힘들었는데 지치는 그 순간마다 구도자를 더해 주셔서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대차게 까여가지고 힘들어질 때쯤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참 이번 전도여행이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여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또한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